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령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가정에 보면 아주 균형 잡힌 인격체로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잘 성장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대체로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도하에서 잘 자라난 그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아버지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좀 이렇게 부성애적인 그런 성향이 있지만 어머니는 또 모성애적인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강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공존해야만이 좋은 인격으로 성장되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아버지 밑에 자란 애들은 성격은 좀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은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밑에 자라는 애들은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약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어 가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도하에 그 교육하에 자라날 때 그 애들이 참 아름다운 근실한 인격체로 잘 성장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잘 자라나는 것 같은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좀 이렇게 모성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좀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너무 또 목회자가 이래 부성적인 그런 아버지적인 그런 모습으로 강하게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 교회가 이 무미건조한 사랑이 좀 결핍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다 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렇게 목회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저 역시도 상당히 두 가지 다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게는 좀 강한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 좀 붙여주시는 이유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가져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은 참 좋은 일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물론 2000년 전에 그 어떤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지금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그 균형 잡힌 그 목회자입니다. 모성애적인 그런 마음도 있는가 하면 또 부성애적인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머니 같은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4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자,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적인 부성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 부성애의 모습이고요.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그 마음, 모성애적인 그런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너에게 나갈까? 아니면 엄마의 모습으로 너에게 갈까? 내가 매를 들고 갈까? 아니면 사랑으로 너에게 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사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만 이렇게 보면 지난 시간 연결해 보면요, 바울은 상당히 모성애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불성애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불성애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역시 모성애도 그렇고 불성애도 그렇고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기본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매가 나오는 거예요. 해초리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이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지난 시간에 있어서 오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해초리를 때리고 싶었는데 그래 때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책망을 했는데 딱 글을 쓰고 난 뒤에 사도 바울 머릿속에 싹싹 스쳐 지나가는 거 있었습니다. 아, 이거 잘못된 것 아닐까?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내가 그들을 갖다가 교육할 필요도 없을 텐데 조금 더 부드럽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가 책망한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후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됐을 때 매를 들고 때리고 났는데 후회하는 아빠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강하게 대하진 않을까, 내가 강하게 훈련시키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바울이 그거 하고 난 뒤에 참 후회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뭐면 굉장히 좋게 나온 거. 오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에요. 참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 염려는 하나님의 근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책망하는 사람이나 책망받는 사람이나 두 사람 다 괴롭습니다. 뭐 같은 값이면 여러분 다 홍치마라고 뭐 누구 좋고 안 좋습니까? 그렇지요. 다 좋은 말은 좋은데 사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눈 감고 지나갈 수만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장사 서야 될 문제인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스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거든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그 잘못된 말을 듣는 사람이나 피차 상당히 괴로워요. 힘들어요. 나중에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까지는 굉장히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참 힘든 과정이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 7장 그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이 바울의 마음속에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의 그 자체가 참 근심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근심 자체가 내 마음에 기쁨이 된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걱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 아마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목회자도 강대상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그저 좋은 게 좋다고 다 좋다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거든요. 근데 말씀이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다 설교자들은 사실 듣기에 참 끄끄러운 이야기를 참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두들겨 맞고요, 돌에 맞고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고 이럽니다. 듣기 좋은 말 하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깊은 죄성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운명이 바로 우리 설교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책망을 했는데 그들이 회개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거 보면 자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책망을 할지라도 사람 보고 책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책망하면 안 됩니다. 왜 똑같은 말을 내 저 사람은 저렇게 기분 나빠?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러면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뭡니까?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책망해보면 합니다. 말씀을 전해보면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잘못되었다고 이런 고발시킬 때, 고발할 때 그 말을 듣고 기분 좋게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삐뚤어져 버리고요, 내더라고 하는 소리라고 만약에 뛰쳐나가 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도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을 해야지 미련한 자에게 책망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만 그 교인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교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미련한 자의 특징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한 말씀을 듣면 그 말씀 자체를 참 잔소리로 듣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한 거 있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해 이미 이 복지 가나안 땅을 다 마련해 주었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가나안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 그곳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거든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 참 우리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나 이 말이에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요, 내 사랑과 내 의로 포장해버린 채요 하나님 뒷전에 두고요 나를 드러내려고 한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도 주셨는데 그 모든 다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그저 내 자신입니다.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관심 없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자기들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 그 부패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선지자들 보냈거든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 뭡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하나님의 메시지의 여러분 그 중심이 뭡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그게 잘못된 죄성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레미야서 2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라. 선지자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보내는데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만 그 책망하는 근본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것을 갖다 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듣는 그들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소사로운 말씀을 들었지만 8절에 보면은 후회했다. 그러나 9절에 보니까 참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뭡니까? 그럼 그 말씀을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이거든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분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것이니.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는 거예요? 회개에 이른다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거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나를 갖다가 비추지 않냐면요 나는 굉장히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래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요, 조금 내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양심적일 수가 있고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적용되는 모든 것은 다 죄에 대한 관련이란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됐다는 것을 다 지적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한 근심은요,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근심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참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참 잘 못 믿어서 이거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나는 바른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기도가 영 엉망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내 중심에서 내 생각대로 그저 하나님 앞에 찌그러냈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겁니다. 마치 절에 가면요, 그저 뭐 연분을 외우듯 주문을 외우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만의 바람과 나만의 소원을 그냥 아뢰고 기도한 것처럼 착각하며 일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뭡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귀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합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생각에 내가 참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은. 그런데 사람의 근심은 뭡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근심은 뭡니까 여러분? 꽃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굽어져 있는 거예요. 낮의 설명대로 길이 굽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보고 되더라는 소리네. 알았다, 내가 그냥 참고만 할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요,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말씀이 더 아름다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잠깐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인간의 근심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이 하는 근심이에요. 세상적인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되어서 순간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말씀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그럴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더욱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깨우치고 칠 때 그런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만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다윗은 시편 14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니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다. 의인이 나에게 어떤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지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책망할지도 머리에 기름같이, 기름 뭐예요? 여러분, 은혜의 상징, 이게 또 은혜거든요. 그가 나를 책망할지도 그것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참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왜 다윗이 다윗입니까? 여러분, 의인이 나를 칠지로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나를 책망할지로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고. 나중에 나를 책망했던 그 의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다윗은요, 시므이 같은 사람이요, 그를 책망해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물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저주까지 한 백성인데요, 옆에 있는 아비새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 받아들여.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나를 칠지라도 나를 그것을 갖다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심지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왜 은혜가 안 되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항상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야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신의 삶 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부하고 그 말씀을 갖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결국 뭡니까? 사람이 하는 근심밖에 이룰 수가 없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것이라. 자, 그래서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무언가? 이 고린도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했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의 열매를 보고 디도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주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이 간절한 것은 바로 열정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전에는 열심이 없었어요. 교회에 대한 열심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저 여러분 선데이 크리스찬 오늘 우리 학생 우리 청년이 누구였나? 주일 하루 나와가지고 그냥 1시간 딱 들고 끝났는데 이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책망의 소리를 듣고 이제는 정말 열심적인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적극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꼭 표현을 해야 됩니까? 예,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요, 섬김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흐르는 성령 충만함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술 취한 사람 특징들 보십시오. 속에 감춰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드러냅니다. 평소에 조용했던 사람도요, 술 한 잔 먹으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요. 평소에 여자한테 입 꽉 다물고 사는 사람도요, 그저 술만 한 잔 들어가니까 노래 부르고 흥겨워서요, 동네방네 지가요 대장인 것처럼 행세합디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강히 역사해 보시면 물론 절제 영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될 것에는 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마음껏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 특징 보십시오. 늘 얼굴에 기쁨이 넘치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섬기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런 열정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간절하게 하면 얼마나 간절하게 했던지, 얼마나 열정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너희들이 바뀌었던지. 바울의 그 편지 한 장 더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변정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변정하게 했으면 11절 보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이 변정하게 했다는 말씀은 뭐예요? 당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사색당파였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예수 아니고 그리스도파. 그때는 몰랐습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바울파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냐고, 또 아볼로파에 속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신앙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났는데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제 자신 있게 변증하는 겁니다. 변론을 하는 겁니다. 변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이런 변증하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고, 바울파가 무슨 필요가 있고, 게바파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다 성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은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라 합니까? 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분하게 하며, 이 분하게 한다는 의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분이 터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랬을까 이거예요. 내가 과거에 몰랐을 때 왜 내가 저 사람들 따라갔을까? 나 따라오라고. 내가 믿는 예수가 정상적인 예수라고.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정상적인 예수니까 나 따라오라고. 아무 기준도 없이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내 자신의 생각에 분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시간을 그렇게 보냈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신앙생활에서 왜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도 못할 그런 시간인데 왜 은혜 받지 못하고 왜 방황하냐 이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이 예배 속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보고 졸다가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 때문에 분해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얼분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얼분을 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얼분에 정말 젖어본 적이 있나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했을 때는 내가 하는 것이 다 잘한 것을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두 가지가 잘못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불평불만 원망하고 말입니다. 이런 내 자신 때문에 분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했을 때 정말 얼분을 토하는 이런 마음. 바울의 편지 한 장 듣고 이렇게 바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두렵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여기서 두렵게 한다는 것은 양심적인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적인 가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이요, 아름다운 사람은요, 내 자신의 신앙 양심이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지금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기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양심적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을 인정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나 감사했던 바울의 모습.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 양심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표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너희들이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는 뭡니까?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사도를 갖다가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가치 없는 것을 인정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사모하게 한다. 이 말씀 뭐예요? 이런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참 바울이 자기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싫었습니다.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사도관이 고린도에 1년 6개월만 머물고 또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아덴으로 같이 한 시간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보냈는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워지는 거예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갖다 그렇게 싫어했을까?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 주지 못할 망정 내가 왜 그를 멀리하려고 했던가? 바울 선생님, 이제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난 뒤에 열심 있게 하며 열정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하게 하였는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이 벌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제는 악을 악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잘못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었다는, 이게 벌이거든요. 여러분,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는 건 바로 벌이에요. 과거에는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편이니까, 내 세계 속에 살아가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아름다운 일 같고, 누가 말처럼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들이 하는 건 스캔들이라고 내가 하는 것을 다 좋게 받아들이는.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그것을 이제 벌하게 되었다는, 잘못한 것을 잘못을 인정한다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왜 깨끗함을 나타냅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의 편지 한 편을 읽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깨끗함을 통하여 회개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정들은요, 때로는 내가 추한 모습도 될 수가 있고요, 내 생각이 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깨끗한 영혼을 간직한 자입니다. 깨끗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이 고린도 교회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하고 난 뒤에 제 어머니의 모습으로 또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다. 그러면서 위에 12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참 이렇게 책망하고 난 뒤에 그 마음을 만져주는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책망을 했습니까? 그거 해결하고 돌아옵니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 주셔가지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래야만이 그 개개인이 영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령이 또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신뢰하겠다. 범사의 모든 것에 신뢰하게 된 것을 내가 참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너무나 아픈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정말 설교자의 마음도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 받아들인 자의 마음이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다시 회개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그 목회자의 기쁨이 온 교회에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교인들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여러분의 관계를 항상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하는 회개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주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섬김이 하늘별과 같이 빛이 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울을 더더욱 사랑했듯이 또 바울도 그들을 책망했지만 마음에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노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이제 범사의 너희를 이제는 신뢰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감들이 서로를 통하여 주고받는 은혜로운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수집사님들 나와서 특별히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아름다운 일꾼들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사랑 나누는 거 이번 주 화요일 날 울정구치소 갑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1시까지 교회에 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아 세례받기를 원하는 가정 낮에 말씀을 드렸으면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 영유아 부실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성경 읽기표 제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내년 강대상 꽃꽂이 신청받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위원들 해피데이 진행위원들 평가회가 이 시간 마치고 난 뒤에 모임이 있습니다. 김장 꼭 기억해 주시고 화요일 날 우리 배추 사러 가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 절이고 토요일 날 담습니다. 말 잘했습니까? 이제 맞았어요? 예,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문에서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수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교회가 복된 날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극한 축복받고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